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룻기서는 우리가 책 이름만 들어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 중에 책명이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두 권이 있는데, 에스더서와 그리고 룻기서, 이거는 여성의 이름으로 직접 기록되어 있는 66권의 책 가운데 두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더서는 유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한, 그래도 신분이 높은 부인의 업적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의 반면에 룻기서는 이름 없는 이방 과부의 생애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 그야말로 평범한 부인이면서 참 유대인이 멸시하고 있는 이방인 여자를 주제로 한 이 책이 의외로 또 추수제가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널리 낭독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310장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참 용서하고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크고 놀랍게 쓰임 받게 되어지는지, 참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입에 참 오르내리도록 할 수 있게 되는지, 참 이 룻기서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참 크고 놀랍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 룻기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이죠. 사랑 이야기 같지만 그 내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진하게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과의 아주 이 노골적인 그런 그 사랑을 묘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신부된 교회에 대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주 노골적인 깊은 그런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 참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뭘 요구하는가, 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룻기서를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아가서를 읽을 때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신부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룻을 보면 참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는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그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그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젊은 과부였고 또 이방인이었고 또 거기다가 아주 가난했던 룻, 그러니까 지극히 참 평범한 사람입니다. 과부에다, 젊은 과부에다가 이방인에다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멸시하는
천대하는, 거기다가 과부이고 거기다가 가난하고, 참 이런 룻이 은혜를 입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처럼, 야, 이 여인은 정말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정말 이 사회에서 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 룻이 은혜를 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참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나오미는 보아스야말로 참 룻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볼 때에, 야, 정말 보아스야말로 내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정말 입힐 수 있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에게 은혜를 입혀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 룻이 신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 신랑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이제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1절을 보면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즉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네가 정말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참 그 전에 2장에 보면 이제 룻이 어디 가서 그 이삭을 주었는지, 또 그 이삭을 주었던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다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보아스는 우리 가까운 친족인데, 그러면 그가 바로 기업 물을 사람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다 기억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래서 남편 될 사람을 구하기로 지금 작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룻은 참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참 정말 미안한 사람이고 참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것조차 참 마음이 아픈 정말 그런 존재죠. 참 그 모압 땅에서 젊은 과부가 돼가지고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데 참 자기를 모시고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여기 와서 가난한, 그렇다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데 그저 시어머니를 그냥 봉양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참 들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끼니를 시어머니 봉양하는 세상에 이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맙기도 하지만 얼마나 참 미안하고 함께 있는 것조차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참 남편 사위했지, 참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삭을 줍는 참 이런 며느리 그 룻을 볼 때마다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참 표현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덜 미안한 마음, 아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이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참 이삭을 줍도록 도와준 보아스를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사람일까?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사람일까? 참 얘기만 들으면 우선 그냥 머리에 돌아가는 생각들이 이 사람 아닐까? 이 사람 아닐까? 왜 이런 생각들이 왜 없었겠어요? 더군다나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 사람의 인생을 참 스스로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들이 이제 대신 기업을 물러주는, 또 자식을 낳아주고 그 책임을 져주는 이제 이런 제도가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의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할까, 이런 제도들이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참 더군다나 이 보아스가 룻에게 2장 21절 보면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굉장히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이 소년들 안에서 내가 그 소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여인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이 주인이 당당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부러
듬성듬성 이렇게 이삭들을 좀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아주 다 배려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그거를 룻이 주수면서 야 이게 이렇게 후할까 뭐 이런 것 왜 눈치코치가 왜 없었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참 많이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있구나. 또 이미 보아스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자기 가까운 이 친척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저 모압에서부터 함께 따라온 그런 그 젊은 과부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아스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 소위 말하면 호구 조사가 다 끝났어요. 다 서로 조사는 다 끝났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 며느리에 참 이렇게 기업을 물을 불어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남편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참 그 사람의 그런 그 인품 또 능력을 볼 때에 참 룻을 향한 마음이 참 얼마나 있겠어요. 이 사람 같으면은 참 틀림없겠다, 정말 책임져 줄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나만 뭐 좋다고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그냥 안고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이 보아스에게 전달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전달을 할 때 그 마음을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미의 마음 속에는 이 보아스가 틀림없이 이 구속자인 이 고헬로에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로, 나를 고헬로, 나를 구원해 줄 자로 여러분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만이 나를 정말 책임져 줄 수 있는 나의 구원자가, 구속자가 되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어머니의 그 자기 엄마 무릎에서 죽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머니 속에 그게 죽었어요. 참 그 수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뭐 참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엘리사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아들의 죽음이 참 남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아들이 죽었는데 뭐 남편이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엘리사를 향해 이제 가는 길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야 죽었는데 뭐 어디를 쫓아가냐, 장례라 치러야지, 뭐 이렇게 방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남편에게, 자기 품 안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뭐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달려가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아들도 역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는 믿음이 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엘리사에게 가면 살 수 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었어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 믿음과 이 부르짖음으로 여인은 결국은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바로 이 열왕기하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이 이기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믿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결국은 이 여인이 슬퍼하는 그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도 보면 너희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뭘 의지해요? 껐다가면 사람들을 얼마나 의지하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참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새벽에도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오미가 보아스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도 늘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그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나오미는 은혜 받을 기회가 바로 오늘이다, 지금이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확정한 나오미에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오미 그리고 이 자기 며느리 룻과 이 룻의 마음을 어떻게 이 보아스에게 이런 마음을 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나오미는 그 시간이 언제냐? 오늘 밤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이제 타작한다, 까분다고 하는, 이 타작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이 바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보아스에게 참 알릴 절호의 기회다, 참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마음을 전달할 절호의 기회가 이 오늘 밤이라고 여긴 이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보아스와 만날 시간, 장소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참 목욕 제배를 다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참 이런 얘기를 보면, 야, 이거 참 굉장히 19금 같은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 이분이 바로 기업물을 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참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여인이고, 또 돈 많은 남편이 무슨 그 과부를 생각하겠어요. 그야말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어떤 분 얘기를 하는데, 부부가 함께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남편이 점심을 먹다가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동맥이 밥 먹다가 동맥이 파열돼 가지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니, 멀쩡히 밥 먹다가 그 앞에서 팍 쓰러지더니 하다가 119도 불렀지만은 오기 전에 이미 심장이 파열돼 가지고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참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참 우리가 산다는 게 은혜다, 은혜. 참 그 당시 무슨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평상시도 건강했대요. 아무 일도 없이. 나이도 이제 50 조금 넘은 사람인데, 그런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니 얼마나 천청병력 같은 일이겠어요. 참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오늘 살고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은혜고 감사구나. 참 그리고 어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무슨, 그래서 물어봤어요. 평상시 무슨 전조 증상, 아니 그냥 펄쩍펄쩍 뛰고 산도 달리고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야, 우리가 참 하루하루 이렇게 호흡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냐, 얼마나 은혜냐. 그분이 50대 중반이라는데 그분 생각하니까, 야, 나는 훨씬 더 많이 살았다. 이 산이 이렇게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정들이 참 딱하기도 하고 참 그러기는 하지만, 참 그래서 어쨌든 또 깨닫는 거는 참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하고 산다는 것이 이 큰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나오미의 생각만큼 우리도 역시 은혜 받을 기회를 찾아야 하고,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오미가 오늘 밤이 참으로 이 룻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뭐 만사가 다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때다. 참 이 새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이고 이제 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을 그런 기회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늘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참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참 어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이 한밤중에 목욕 제배를 하고 여인의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밭에 누워 있으면 발끝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이거 얘기하면은 조금 뭔가 조금 그하지만은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 그런 뭐 그냥 어떤 뭐 식구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참 룻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나오미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나오미가 그를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곳으로 인도해야 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뭐 나가는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비웃고 그분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새벽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긍휼하심을 입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새벽 미명을 깨워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셨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의 은총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아버지 하나님, 시련 하나님이여 참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은총을 입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 신현석 장로님 이제 사랑하는 귀한 손자를 얻게 된 걸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참으로 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후대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이여 참으로 손자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딸 우리 은영 집사에게도 건강하게 하시고 어린 손자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큰 기쁨과 하나님이여 감사가 더 하나님이여 또 이 자녀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유 수유도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풍성하고 풍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이 땅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